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울을 본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집에도 어쩌면 주머니 안에도 거울이 있어서 뭐 우리 얼굴이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화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을 내가 꺼내서 상대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마음인가? 혹은 나 자신은 보지 못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뻔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저는 지금 제 얼굴이 어떤지 안 보여요. 가장 가까이 있지만 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나는 얼마만큼으로 나를 보고 있을까?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 종종 우리는 우리를 미화해요.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싫으니까 마음으로 이 정도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 좋은 기준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을,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나를 미화시키기도 하고, 또 혹은 정반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항상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인지. 모세는 한마디로 이렇게 2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반역자로 살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는 반역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어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처럼 쭉 요약해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치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경외감 속에, 그렇죠? 하늘에는 그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잔뜩 껴있었을 것이고, 그 신비로움과 그 모든 속에서 산 아래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떠나온 지 한 40년 된 상태에서 다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미디안 사람과 함께 했던 그 모세는 백성들과 의사소통이 좀 서툴렀던 것 같죠. 말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기의 모국어를 써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론이 귀걸이나 장신구들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로 만든 여호와의 형상 앞에 뛰놀면서 이집트에서 봤던 모든 우상숭배의 형식들과 그 우상을 예배하는 형식들을 다 갖추고 앞에서 뛰놀고 있는 모습을 이제 40일 만에 그 정말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 그런 모습을 데려오는 거예요.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너무 더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멍하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낼 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가장 심각한 죄인들이죠.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평생 짓는 죄를 알겠습니까? 기억해서 다 회개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저 하나님, 저는 제가 지은 죄도 다 모르는 정말로 구제불능의 인생입니다 라는, 저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죄인됨을 회개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내려와서 그 죄의 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딱 언약을 맺고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을 갖고 딱 내려왔는데 뭘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백성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돌판을 집어던집니다. 깨졌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약속은 약속을 맺자마자 깨졌어라고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300년간을 이렇게 키우시고 불리셔서 이제 그 모든 바로 왕의 그 모든 핍박과 이 속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이 헛것이라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보이시고 홍해를 가로질러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야 이 시내 산에 와서 언약을 맺는 그때에, 맺은 직후에 이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모세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표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던 날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부터 항상 거역하는, 정말 끊임없이 크고 작은 반역의 삶들을 살아오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죄를 그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죄악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얀 도화지에 우리가 새하얀 옷을 입고 바깥에 나갔다고 치고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밥을 먹을 때에도 뭐가 묻을까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얀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점 흠도 허락하실 수 없는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더러움에 대해서,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격분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아주 크게 화가 나서 이제 화를 내면서 눈을 부릅뜨고 보던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혹은 그 기억이 좀 나지 않으시면 내가 격분을 해서, 부모로서 격분을 해서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혹은 고함을 지르는 그 장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아이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로 화를 내게, 물론 우리 부모로서 우리는 공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잘못에서도 똑같이 화를 내지 않아요. 어떤 때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떤 때 내 기분이 나쁘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어제는 봐줬다가 오늘은 막 쏟아붓고, 이건 뭐
법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법이 어디 있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치를 보고 괜찮은 줄 알고 했는데 화를 내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벌벌 떨고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고 모든 흠과 죄에 대해서 똑같이 격분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모르면 겁날 것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두려움이 살아있습니까? 두려움이 살아있습니까? 나는 왜 똑같은 죄를 또 질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럴까? 스스로의 그 죄에,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십니까? 내가 나를 정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갈수록. 이런 식이에요. 크게 회개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뒤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가책이 안 생겨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축소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금송아지를 지어 만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무력화시킨 그 이집트 땅의 우상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송아지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통제 가능한 어떤 형체로 가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상이 딱 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여다가 옮기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기억나세요? 야곱이 장인에게서 이제 가려고 할 때 레아와 라헬이 이제 함께 가죠. 근데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이렇게 훔쳐요.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깔고 앉아요. 이런 게 우상이에요. 이런 게 우상이에요. 이해되세요? 우상은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목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보이는 형태로 혹은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그 즉시로 하나님은 내 인식선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을 축소하고 조작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든 뭘 하든 그런 짓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신앙생활 할 때도 종교적인 형식, 교회 건물,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가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램프의 요정 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자, 이렇게 램프 안에서 듣고 있는 우리의 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께 말씀드린 우리의 태도가 아주 3살짜리, 2살짜리가 엄마 아빠한테 버릇 없는 녀석들이, 훈련이 안 된 놈들이 마트 가서 장난감 사달라고 뒤집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렇게 뒤집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시기를 거쳐왔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축소하는 일이 그냥 지속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로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한 사례로 여기서 들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싹 죽이고, 시내산 밑에서 싹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였죠. 너를 이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 우리 어쩌려고 그러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끄집어냈느냐라고 반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싹 죽이시고, 얘는 자격이 없어.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봤자 평안이 있겠습니까? 안식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봐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평안과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 쫓기고 사는 거죠.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우상이 어디에서 자라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혹은 사업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흔들려요.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 트러블이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결을 봐야죠.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해결을 봐야죠. 어떤 때는 노력을 합니다. 막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여기저기서 조언들을 듣고 막 애를 씁니다. 또 혹은 나 안 되겠으니까 피합니다. 피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내 노력을 해요. 내 노력을.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회피도 있고 무시하고 무감각하게 두 눈과 두 귀를 가리고 나는 몰라 이런 전략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억압을 합니다. 식구들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막 고함을 지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수많은 전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혹은 비난을 합니다. 나 때문인 줄 알아? 아니야, 너 때문이야. 너만 없으면 문제 해결되는데. 말을 하든 마음속으로 하든 비난을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전략들 중에 뭘 쓰는지 아세요? 내가 해봤는데 좀 되는 거. 내가 해봤는데 좀 되는 거.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점잖은 척하고. 상대방을 막 웃기는 애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 잘못했으면 엄마 아빠를 웃게. 그러니까 막내로 갈수록 이런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귀여운 줄 알고 이렇게 잘못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맥락 없이 갑자기 히 웃어요. 이뻐 근데. 이런 전략을 써요. 왜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를 취해왔을 것이고 우리가 취하는 전략이 몇 가지가 안 될 겁니다. 근데 가리기를 원해요. 속여요. 이렇게 거짓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촥 떠들러 대신단 말이에요. 경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거죠. 제2의 아브라함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없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중보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되어서 그때에도 똑같은 본질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축소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보다 하나님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금송아지쯤으로 착각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작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나치게 작아요. 무능해.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막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기 때문에 나는 항상 근심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작은 상자 안에 우그러뜨려서 넣는 것 같은,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 안에 작은 하나님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작으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을 의식 안 하죠. 하나님은 직장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당 예배당 안에서만 통하는 하나님이니까 저기 직장 가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직장에서 무능하신 것 같거든.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 나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직장에 가면, 내 일터에 가면 그 일터의 업계의 관행을 따릅니다. 업계의 관행이라는 신을 따릅니다. 나의 선배라는 사람의, 상사라는 사람의 신을 따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땅한 분노와 저주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다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구원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을 줄 만큼 약속을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신이어서 광야에서 죽였나 보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백성이 아닙니까? 그 기업이 된 하나님의 기업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에 이 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것의 예외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거역하여 왔습니다. 다 일일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모르니까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매 순간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축소하는 그 모든 행태들에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경노하셨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뻔뻔하게 나는 경건한 양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엎드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에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그리스도의 의로 감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백성을 끝까지 놓지 마시라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여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립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엎드립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거룩하심으로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안 날로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온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공의로운 분이신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저질르며 뻔뻔스럽게 살아오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후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구하며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불쌍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